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많은 것들을 가져왔지만 주님의 권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이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과 성을 모두어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떨어져 있는 우리의 육신들이 영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무척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위로와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갔습니다. 다가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있었던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교우들 계십니다. 성경 66권 완독하신 김철웅 장로님, 그리고 성경 필사를 완료하신 우리 김은미 권사님, 노신숙 권사님, 정태인 권사님, 최영미 사모님, 한성수 장로님, 한영숙 선사님께 축하드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4월 26일 주일까지 2주간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연락하고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사렙다 과부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카카오톡에 연결된 친구 목록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따르고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 그렇게 자신을 자평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12제자의 우두머리로 삼으셨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드로에게만은 친히 찾아가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였기에 이런 남다른 애정을 받았던 것일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막내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베드로는 한마디로 마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한이 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제자였다면 베드로는 막내에게서 느낄 수 없는 든든함을 가진 그런 맏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님께서 힘들어 하실 때면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두 번의 신앙 고백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신 그때에 고백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조금 전 헤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가버나움에 이미 도착해 장사진을 이루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인 엄청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재현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곳에 다시 모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보고 무언가 더 얻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육의 양식을 얻으려는 욕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라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줄 메시아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신통방통한 도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모두 사라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평범한 의문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질문이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그렇지 않니?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의 질문이 부가 의문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이 질문에는 주님이 가지신 제자들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만은 썰물처럼 사라진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확신에 찬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때 베드로는 마치 마지처럼 일어나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역시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 성경 사이에는 번역상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가다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페피 슈테카멘, 즉 이 순간에도 확신하고 있고 에고노카, 다시 말해 지금까지도 체험해 왔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입에 들어갈 밥만을 위해 모였던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시던 그 예수님은 밥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이곳에 모였다는, 이곳에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분명 마음이 시원해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던 순간에 고백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행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느 날 예루살렘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제자들을 이끌으셨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스라엘 최북단 요단강의 발원지인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헬몬산 아래 신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스리던 빌립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헤롯 안티파스와 너무나 다른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이방화된 그런 지역으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이고 가장 로마스러운 곳으로 자신의 통치 지역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빌립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베세다의 도시를 만들어 황제의 아내인 율리아의 이름을 따 율리아스라고 이름 붙이고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헐몬산 아래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이번에는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한 가이사라 빌립보는 말 그대로 분봉왕 빌립의 황제 사랑과 황제를 향한 노골적인 숭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먼저 도시는 수많은 신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시 동쪽에는 목자의 신이라고 불리던 판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염소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다시 위쪽과 아래쪽에는 복수의 신이라고 불렸던 네메시스의 신전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 가운데 높이 솟아 있었던 로마 황제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도시 어느 곳에서 보아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대한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신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직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쉽게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주님께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그런 신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라 나약한 신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힘인 황제의 신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초라한 모습, 초라한 행색, 초라한 몰골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질과 힘이 지배하는 세속화된 도시를 바라보며 세속화라고 하는 물결에 이미 온몸과 마음이 젖어버린 제자들은 주님의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실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김없이 일어나 맛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 번역과 다른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없고 당신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 성경에 없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해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려 베드로는 4번이나 예수님을 향해 그라는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도 불필요할 만큼 그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던 것일까요? 어떤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들, 어떤 몰골을 하고 있다고 한들, 지금 이 순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만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수많은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신만이 오직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아예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도 이성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대합니다.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교회 역시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핍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썰물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해온 사람들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교회들이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듬직한 마지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교우들의 마음도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반석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썰물이 쓸려나갈 때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휩쓸려가는 지금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반석,
그런 믿음의 반석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영적인 마지처럼 믿음의 든든함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썰물처럼 위기가 닥치고 썰물처럼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분명히 받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이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